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안정적이다.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수많은 목록들이 나오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모든 재물과 세상에 있는 화려한 모든 목록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면 이 정도는 괜찮고 이만하면 안정적이고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열심히 일을 한 결과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문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곧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들은 부유했고요. 그들은 화려했고 스스로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도 큰 자신감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처럼 자신감 있게 이들은 외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위험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도 없고 겸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되고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는 신앙이 없어도 인생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은 자신이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자신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 나는 날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반대로 복음이 주는 참된 생명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가지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비해서 복음이 주는 참된 평안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바벨론의 죄는 나는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은 스스로를 지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스스로를 여왕이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여왕이란 존재는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통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이 여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나를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는 여왕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이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뭡니까?
정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을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들어오는 은밀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조금 더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1분이라도 더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스스로 저 사람과 비교해서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런 신앙이 교만이 찾아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무너지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잘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안 찾았는데도 문제 없더라. 여러분, 기도를 안 한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잘 되고요, 하나님을 안 찾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벨론이 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나는 가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부는 성경에서 보면 의지할 보호자가 없는 존재를 가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은 나는 가부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책임져 줄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바벨론의 신앙의 바로 영적인 교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이시요 고독한 자의 가족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 키울 때도 있지만 누가 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까? 물론 부모는 자녀들을 잘 차별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별할 수밖에 없다면 자녀들 중에 부모를 더 의지하는 자를 부모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벨론은 나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에서 밀어내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애통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애통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깨달은 자의 반응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앞으로 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울 일이 없다는 것은 자신은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왜 울 일이 없을까요? 왜 회개할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은 죄가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느끼지 못해서 애통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도 수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자신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애통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억만 가지 죄를 지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천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이고 오늘 바벨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그 착각 속에서 그 교만 속에서
오늘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나는 괜찮다는 바벨론이 고백이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영역이 혹시라도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지금 애통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그래도 신앙이 괜찮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애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어, 이러면서 애통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으로 시작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다시 복음 앞에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천천히 무너질 거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마 이렇게 튼튼한 건물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 설마 무너지겠어? 이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설마라는 것이 정말 그 결과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못 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깨어있을 때 주님은 오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남의 물건을 훔칠 때 무슨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까? 물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적들이 있긴 하죠. 그 도적이 보니까 프랑스 도적 리팡 정도는 예고를 하고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도적은 남의 집에 나 오늘 몇 시에 너희 집 털 거야 이렇게 예고하고 찾아오는 도적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나는 도적같이 올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은 세상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세상에 화려한 나라를 세우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를 세우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간, 일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평생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정기검진에서 단 한 줄의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의사의 진단 앞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건강하던 사람에게 뭐라고 선고를 내렸을까요? 당신은 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여러분, 이 의사가 이렇게 암이라는 이런 그 통보를 줘도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신이 지금 감기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그리고 자신은 정말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그냥 정기검진을 통해서 그냥 정기검진을 하러 갔을 뿐인데 의사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약했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충격하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충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모든 삶의 패턴이 바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안전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또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번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번영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 가졌던 이 번영이 바로 하나님을 밀어낸 번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래 번영을 둬야 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번영을 하나님 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근데 바벨론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참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참 많이 벌었지만 오히려 그 돈을 통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살 집은 있지만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씀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흔드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로 흔들어 버리셨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의지하는 안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진다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모든 삶이 아니라 일부분만 넘어져도 사람은 못 견뎌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 세워진 삶만이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세워진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그 바람이 불고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면 모래 위에 짓는 집, 세상 위에 짓는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오늘 나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날마다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했죠? 근데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해서 세상이 슬퍼하는데요, 세상의 슬픔은 잃어버린 돈 때문에 바로 슬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로 세상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계산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계산의 눈물일까요?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계산에 대한 슬픔이고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단 하나죠? 뭡니까? 돈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보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이 떠난 것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것들 때문에 애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말하는 세상의 애통이고 세상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종종 슬픔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혹시나 우리도 바벨론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나 우리가 가진 재물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가진 권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잃어버릴 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슬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슬퍼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는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잃어서 재물을 잃어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가 언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 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말에도 뭐 50보, 100보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내가 지었던 죄나 저 사람이 지었던 죄나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 죄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나 그 사람 죄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내 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에 대한 존재는 모든 사람 중에 괴수라고 불릴 만큼 나 자신이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저주고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죄인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죄인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공로를 많이 쌓은들, 그렇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죄의 용서권을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슬픔은 잃어버린 돈 때문에 슬퍼하지만 오늘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바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은 이런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요, 이 바벨론의 실체는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는 풍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바벨론에는 사실 세상에는 없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강조를 했지만 사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바벨론, 세상나라라는 의미입니다. 12절, 13절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탐나는 것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오늘 12절, 13절 바벨론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 목록 안에는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빠진 것이 있다고 하니까 무엇이 빠졌는지 당연히 이 말씀 속에는 안 나오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절, 13절 보면 과연 여기에 빠진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나라가 하나는 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들은 예배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감사에 대한 고백도 없고 회개에 대한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바벨론은 바로 물질에 대한 풍요는 차고 넘쳤지만 생명이 없는 풍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 여러분 직장인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직장인은 누구를 찾을까요? 직장의 CEO들은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 회사에 필요 있는 사람만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쓸모없는 사람과 쓸모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판 바벨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쓸모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목록을 보면요, 거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벨론의 목록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목록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목록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을 목록의 제일 마지막에 둡니다. 근데 복음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무엇보다 가장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천하를 포기하셨습니다.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하늘 보좌를 떠나셨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도시는 사람의 영혼을 팔아 도시를 세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바벨론의 목록은 끝은 다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목록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십자가로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당신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당신은 값으로 매겨줄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영혼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벨론의 화려한 목록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대조해 보면요. 여러분 바벨론은 자기 영광을 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오히려 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사람을 소비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원토록 세워지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지탱되는 기초는 뭐냐면 재물로 지탱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바벨론은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본문은 단순히 미래의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바벨론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세워줄 수 있는 바로 세상 나라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의지하는 안전이 무엇인지, 또 내가 자랑하는 성공은 무엇인지, 내가 이러면 무너질 것 같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실까요? 내 백성아, 너희는 세상 나라에서 속히 나오라. 오늘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칫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실사 바로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에 지체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화려함으로, 이 영광으로, 이 부유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위에 이 모든 것들을 세상 목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하루아침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는다면 우리도 속히 이 세상 나라를 바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나라가 원하는 가치관, 세상 나라의 기준, 세상 나라가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이 땅에 비록 세상으로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 복음으로 살아내고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도 속히 나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